여호수아서 15장 여러 군데를 제가 읽습니다. 15장 1절 그리고 13절서부터 19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1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15장에는 어제에 이은 갈렙의 연장선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됐는가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전체는 유다 지파에 얻었던 모든 조그마한 성읍까지도 다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가서 쭉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이 나온 지파가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대략 경계가 어디고 그리고 남쪽 옆에 그리고 되게 큰 성 몇 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한눈으로 이렇게 쭉 뒤를 보시면 뭐 29성읍이다, 16성읍이다, 9성읍이다, 11성읍이다 이런 묘사가 끝까지 62절까지 계속되어 나옵니다. 왜 유다에게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앞으로 차지할 그 위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그 자체 유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건 나중에 이야기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멋진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체적으로 그 땅을 나누어 주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파대로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대로 나누는 것도 제비를 뽑아서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 전체가 제비를 뽑았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가족대로 또 그들 안에서 뽑았다는 뜻도 됩니다. 땅이 넓습니다. 사람들이 나 이 땅 갈래 저 땅 갈래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북쪽이 좋아요. 또는 누구는 남쪽이 좋아요. 누구는 서쪽이 좋아요. 누구는 동쪽이 좋아요. 또 좋은 땅을 보면 저 좋은 땅 갖고 싶어요. 저 메마른 남쪽 우리가 나중에 악사 이야기 나오지만 저 남쪽 메마른 곳에 가면 광야가 많으니까 저 광야 싫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갈렙에게 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정해주신 겁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일을 잘해서 혹은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땅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족 수대로 가족이 많은 곳은 좀 넓게 주었고 가족이 좀 적은 곳에는 적게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해진 바에 따라서 주셨다라는 것을 제비를 뽑았다는 요 한마디 말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도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보면 12장에 가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또는 내가 교회 일을 할 때도 혹은 내가 외부에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따라서 정말 분량대로 사는 것이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100을 맡겨줬으면 100만큼 살아야 되고 50을 맡겨줬으면 50대로 살아야 됩니다. 5달란트를 맡겨주셨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1달란트를 맡겨주셨으면 1달란트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2달란트만 남겼다. 분량대로 산 것 아닙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욕심을 너무 부렸다든가 아예 일을 하지 않았다. 비유에서는 일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나오지만 제가 그냥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그것도 역시 맞지 않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막 뭐든지 구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맞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제가 이 땅에 와서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제가 구할 바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분량대로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청지기로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듯이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만큼 제가 어떻게 이윤을 남겨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혜의 부분이기 때문에 게을러서도 안 되고 욕심부려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뒤로 쳐져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1달란트부터 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다 줬습니다. 이성, 남쪽, 동쪽, 서쪽, 북쪽, 가운데 등등등 골고루 하나님은 다 따라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15장의 그 많은 마을들을 다 일일이 열거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샘플로 유다에게 주신 그 땅을 샘플로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각 가족별로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5장에서 바로 그 샘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 그리고 온니엘, 악사 이 세 명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자기가 밟았던 땅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 헤브론 곁에 있었던 다른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읍들에는 거인 족속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많이 살고 있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정복전쟁 때 죽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복한 땅에서는 이 거인들이 아무래도 싸움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거인들이 살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헤브론과 그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이 거인들은 나중에 이들에게 쫓겨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바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읽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읽을 때 이 골리앗은 원래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이 헤브론 출신들입니다. 이 남쪽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낙 자손이 쫓겨서 나중에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에 더부살이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받아줬습니다. 쓸만하겠다. 덩치가 좋고 키가 엄청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세니까 우리가 군사로서 쓰면 딱 좋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받아줬고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의 한 일원으로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로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후에도 여전히 그 가느다랗지만 거인 족속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00년 전에 골리앗 300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누가 가려고 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으로 갈렙이 나아갔고 또 누가 저 성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성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럇 세벨은 책의 성읍이다. 책. 아마도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당히 교육적인 도시였고 그 시대에 거인들에게 있어서나 그 남쪽에 있는 왕국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도시였는지 아니면 어떤 문서가 있었던 도시였는지 아마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를 누가 점령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 조카입니다. 그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삼촌의 용기와 그 삼촌의 귀한 기백과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제가 가겠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한 대로 딸을 주었습니다. 사촌간에 결혼한 것이죠.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의 조카인 아들 온니엘이 행한 행위와 그 딸 악사가 행한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를 너희들은 보아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온니엘은 믿음으로 정복했다는 것과 그 딸은 악사는 그 땅을 주실 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샘물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면 샘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양들을 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그 땅에 대한 사랑을 하며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그 땅에서 정착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고 실제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라는 내용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이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역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 군인으로서 점령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여성은 그 뒤를 따라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며 그 땅을 가꾸기 위해서 애쓰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렇다라고 과하게 욕심도 내지도 말고 너희들이 준 그 영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점령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꾸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그 땅을 통해 영광을 돌려라.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그 당시와는 좀 다른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가 일하는 일터, 기업입니다. 내게 주신 가정, 기업입니다. 비록 내가 땅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주신 기업이고 하늘은 영원히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이 기업과 하늘에서 받을 기업은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하고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 기업에 대하여 얼마나 주님을 대하듯,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니까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이 땅에서의 관계도 기업이요, 땅도 기업이요, 직업도 기업이요, 내게 주신 일터도 기업이요, 모든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그 대하는 태도와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연결될까? 앞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기업하고 그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홀한 자는 그 기업이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된 자는 하늘나라의 기업이 엄청난 보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참 소중합니다. 하늘나라는 당연히 소중한 것이지만 이 땅의 퀄리티가 하늘나라의 퀄리티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였던 갈렙이나 온니엘이나 악사를 보면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지만 색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뒀구나. 믿음으로 나아갔구나. 그리고 그 주신 분량을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정복하며 갚았구나. 오늘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영역에서 너는 사랑하고 정복하고 또 가꾸고 그래서 열매를 거둬 나에게 돌려주고 있느냐. 그럼 너는 충성된 것이다. 너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우리 하루 분량의 열매를 잘 거두고 하루 분량의 땀을 잘 흘리시고 오늘 하루의 분량에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영광과 존귀를 오늘도 귀하게 주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있었던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됩니다. 그들은 기업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줄도 알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잘 가꾸기를 원하였던 그들의 마음과 사랑과 충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오늘 읽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주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 어디까지 충성되이 섬겨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알려주신 분량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므로 우리 주님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기업이 풍성하며 그 기업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내게 주신 기업에 충성하고 또 그 귀한 충성이 그 귀한 사랑이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